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 목에 매며 요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 설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대면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아버지께 공학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참 답하기 쉽지 않아요? 말은 쉽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라고 말하면 참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라고 말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성경에 보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모세는 이곳에서 신세대들, 즉 드디어 들어갈 그 세대들, 지난주에도 신명기를 봤으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실 테고 그들에게 새로운 규례를,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에게 전한 내용이 있다면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10계명 다음으로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너희들이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고 너희가 얻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는 복이 있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복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늘 마음속에 결단해야 되는 것인 거죠.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작년보다 물론 더 힘들어요. 작년도 힘들었지만 올해 또 힘들더라고요. 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11월쯤에 면역력이 생겨서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는 있지만 참 답답한 이 마스크를 벗는 날을 저도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허리에 띠를 좀 조이고 신발끈도 단단히 묶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그 길을 좀 걸어가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많은 기적과 복을 들이준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첫 번째,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당연한 말씀이죠.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당연한 말씀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육체를 입고 살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믿음 생활하고 이 교회 주일날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사합시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이기도 하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마을, 수넴 지역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그곳에 어떤 귀부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귀부인이 자기 집에다가 이 사람이 올 때마다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었어요.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가 오면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대접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그 몸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저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다른 건 뭐 필요한 게 없고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식이 없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떠나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아버지가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쫓아나갔다가 그만 성경에 보면 막 머리야 하고 쥐어뜯으면서 막 대굴대굴 굴러요.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일사병 걸렸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러다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데려가 보시면 어떡합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고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첫 번째 게하시에게 자기가 늘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너 먼저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가 내가 항상 머무는 그 방에 있다고 하니 죽은 시체가 그 위에다가 올려놔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 지팡이 가지고 능력을 나타냈는데 중요한 건 지팡이가 아니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손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지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로 물러가라 그러는데 아무나 십자가 든다고 해서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야 귀신도 물러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안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쫓아서 결국은 이 엘리사가 타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죽방에 누워있는 그 아이 위에 그 위에다 얼굴을 맞대고 손과 다리와 다리를 맞대고 누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도대체 깨어나지를 않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그 방을 서성이죠. 아, 서성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서성이면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때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깨어나지 않을까?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에이 몰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성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실패했다면 그 자리에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엘리사는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위에 다시 눕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두 번째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7번 재채기를 하더니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 안 되고 두 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죠. 아마 이 엘리사는 첫 번째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팡이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었고 내가 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할 때는 뭘 다했을까요? 마음을 다했겠죠. 마음을 다하여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처음 기도할 때하고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을 다잡고 즉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그럼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내가 마음을 다했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 마음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마음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라. 다른 성경에서 성품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뜻이나 성품이라는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뭐 MBTI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고 사랑하고 행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 요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즉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적국이에요. 적국인데 이 나라에 가서 그 니느웨 수도에 가서 뭐하라?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들을 갖다가 변화시켜라. 구원받게 해라. 근데 그 마음에 배심함도 생겼고 두려움도 생겼죠. 아니 적국한테 가서 난 그런 말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 저렇게 큰 나라에 가서 그런 말 했다가 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지중해를 건너편 저 다시스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했어요. 가는 중에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죠. 그리고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물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있어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죠. 그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 밤낮을 뜨겁게 기도했어요. 물고기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이 안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내뱉어버렸죠. 자, 바닷가에 내뱉혀지자 툭툭 털고 일어났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성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 3일을 걸어야 끝에서 끝까지 걸어갈 만큼 큰 도시인데 거기를 갖다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전하는데 하루만 해서 하루만.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건성건성하면서 다니면서 외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이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건너편 골짜기에 앉아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봅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자, 뜨거운 그런 햇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박넝쿨이 있었고 결국 그 박넝쿨 그늘 아래 몸을 피하면서 아이고 살만하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박넝쿨이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그러죠. 아이고 나 차라리 죽이시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벌레가 먹은 그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아깝고 아쉬운데 나는 정말 저 어리석은 저 백성들 12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의 심령 한 심령들이 너무나 난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성경은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풍랑도 물고기도 햇빛도 박넝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전부 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쓰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가 그 성품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또 어떤 다혈질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라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즉 다시 말하면 그의 나쁜 뜻이 변화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에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라 그랬는데 즉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뜻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하라 그러면 힘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힘을 다하라. 자 앞에서 엘리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스승이었던 엘리야 사건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뭐예요? 갈멜산 사건이죠. 자 아합이라고 하는 유다의 7대 왕과 그가 부인으로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자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죠. 근데 그 사람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결국 그래서 그가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 바알신을 섬기는 신상들이 막 생겨났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내기를 해봅시다. 저 바알 선지자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자,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은 우리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리시면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이 내리면 바알이 참신이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먼저 아침부터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비가 먹었나 보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온몸에 자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저리 비켜라. 그리고 갈멜산 밑에 비손이라는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서 물 가져와라. 물을 갖다가 계속 붓죠. 넘치도록 부어놓고 도랑이 넘치도록.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내려와서 다 핥아버렸다.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850명을 전부 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목을 다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7번을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다 조아리고 7번 기도했더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들고. 그러자 뭐합니까? 왕이시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왕의 차, 전차가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비가 온다고 기도했는데 정말 비가 내렸죠. 자, 여기까지는 의기양양하자 승리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내 저놈을 죽이리라.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다가 종은 거기다 놔두고 사환은 거기다 놔두고 자기는 더 들어가죠. 베르세바에 놔두고 더 들어갑니다. 광야. 그리고 죽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달라고.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물과 떡과 고기를 갖다 계속 먹여줍니다. 이틀 동안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거기서 호렙산까지는 그가 40주야를 갖다가 다 달려갔습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차로 가면은 몇 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걸어서 가면 40주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갖다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명을 얻죠. 그리고 내려와서 그 소명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 그가 850명을 죽였을 때만 해도 정말로 기분 좋았을지 몰랐는데 그가 결국은 이세벨을 죽인다는 말에 도망을 쳤고 도망을 친 그곳에서 죽겠다고 말하는데 그는 아직 죽을 만큼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힘을 다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이틀만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40주야를 달려갈 힘이 아직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나러 와라 라는 말에 그가 귀가 번뜩 뜨여가지고 40주야를 갖다가 달려갔어요. 그때는 뭐 한 거예요? 힘을 다했죠.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을 다해서 40일을 갖다가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다하는 거.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다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또 아니면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목숨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결국 뭘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기는.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줬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었다가도 어머니가 공부해! 잔소리만 하면 괜히 마음 변해가지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새겼어도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일수인 거죠. 그래서 그 먹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방법, 마음 먹은 것을 지키는 방법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만 새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겠다고 그 방법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늘 지켜보겠다. 항상 보이는 곳에 두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라고 하는, 손목에다가 가죽띠를 두르고 여기다 말씀을 적어놓죠. 그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왜 손목에다가 매어 놓으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보이네? 없네? 보이네? 없네?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소매치기가요, 여러분의 팔찌나 뭐 목걸이나 이런 거 어떻게 훔쳐가느냐면, 목에 있을 때는 잘 못 훔쳐가요. 사람이 촉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잘못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훔치느냐면, 주변을 갖다 막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부딪힌다든지 막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그걸 풀러가지고 가방 핸드백 같은 데 넣으면, 주머니 같은 데 넣으면 그때부터는 그걸 소매치기 거예요. 거기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훔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써놓고 기호로 삼으라, 이것은 인간의 행동의 대표가 되는 것이 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려면 말씀이 행하라 하면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손목에다가 기호로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잊었다가도 손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죄 짓지 않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바꾸면 죄 지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로 바꾸지 않으니까 자꾸 죄 지을 시간이 많아져요. 두 번째,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붙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다가 붙여놔요. 남자들 보면 여기다가 테필, 그것도 테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성경 구절 4구절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씀,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다 집어넣고 항상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집에다가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집 들어오는 문설주에다가 통을 갖다 하나 만들어서 거기도 똑같은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손으로 만지고, 만진 손을 키스해요. 그러니까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그걸 건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봄이 돼요. 3월달 되면 입춘대기를 그렇게 써붙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입춘대기를 그런 거 써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자주 띄면 잊을 것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항상 주일날 되면 어디 있나 그래서 집을 갖다 온통 다 뒤져버리고 뒤져가지고 거기에 먼지 묻은 거 손으로 탁 털고 후 불고 그리고 들고 온다고 해서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후탁신자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는 성경. 요새는 뭐 그것도 안 보니까 문제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두고 수시로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여자 목사님 지금은 안 하시고 은퇴하시고 연세가 꽤 많이 되셨는데 지금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금산에서 제가 한 2번 찾아뵀어요. 찾아뵀는데 저한테 스승이에요. 그분이 나 신학교 때 역사 가르치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신학교수 하다가 관두시고 목회를 하러 내려가셨는데 이제 혼자 사시는데 평생 혼자 사시는데 거기 가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강대상 옆에 조그만 칠판이 하나 붙어있어요. 그럼 앞에 사람은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게끔 붙여놨어요. 새벽 예배 때 그 칠판을 앞에서 칠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신대요. 그 칠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애호박 2개, 감자 2개, 옥수수 2개 뭐 이런 식이에요. 쌀 한 대밥. 왜 그런 걸 써놨을까?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장에 가서 사와야 될 걸 물건을 써놨나? 그게 아니에요. 가면 항상 있어요. 써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왜 그렇게 써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해서 당신 그 사례금을 제대로 못 주니까 성도님들이 농사하고 밭일에서 얻은 것들 70대 때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헌금이에요. 사실은. 가지고 오니까 그걸 갖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 놓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칠판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애호박 2개 그 밑에 아무개 집사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가 있어요. 누가 준 건지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미간과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여 붙이라. 미간, 이마. 이거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지성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으로 지식이 들어가고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마에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나의 정신의 지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는 우리의 그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여놓고 읽고 보고 기억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지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드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뭐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그래서 실천 방법을 정하고 그 실천 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하는 방법까지 정하고 좀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이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고 마음에 저장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할렐루야.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달리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하면 뭐합니까?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1, 2, 3, 4학년까지는 겁이 나서라도 엄마한테 손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항상 붙잡고 다녀요. 그때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의지할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중고등학교쯤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아주 어렸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요.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뭐 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귀가 따갑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갈 때 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그 매주자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모세의경을 외우게 했단 말이죠.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었다.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 잘하면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세계 역사를 유대인들이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인 중에서 유대인의 숫자는 650만에서 약 700만. 전체 인구의 약 2%, 3%도 채 안 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 3%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금융, 문화 모든 부분 전반을 갖다가 휘어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194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할 때에 다른 곳,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곳에 와서 정착을 했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이 더 잘 사는데 왜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바깥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갖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이 있어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 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아시아계가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 분들이 약 2000만 정도 되고 흑인이 약 4000만이 채 안 된다. 우리가 볼 때 흑인이 꽤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좀 넘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나 그 중에 이 유대인들, 가장 적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움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 때문입니다. 외우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의해서 그들은 공부도 외우고 기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하게 공부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암기 잘하는 민족이 우리. 자, 유대인의 그 엄청난 열풍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K 그러잖아요. 우리의 열풍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이 때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셔요. 한국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기서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바로 유대인들처럼 기독교 방식으로 공부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변함없이 사랑하게, 또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유대인 되어서 K문화, K경제, K정치, 그와 같이 K종교,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 안에서 그 기독교 문화,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만교의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